23절 읽으시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둘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늘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루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라고 공표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한 말 내용에서 떠나갔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온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 일처럼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일을 당하면 저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 등등을 가지고 일을 당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 내 고통으로 여기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저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웬만큼 했어야지. 비아냥거리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일까? 이 일을 당한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고난, 당할 것을 보고 그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어쩌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를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며 제사를 지내다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화도 나겠죠.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래서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모세는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세는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누군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 형이기도 하지만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22절 23절을 보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가데스 바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베라에서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으셨어요.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느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또 마음을 바꾸셨어요. 불을 핫다와에서는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을 때, 애굽에서는 가마솥에서 있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나에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기도해야 할 때까지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릴 때마다 하다 말다 그러지 말자, 꾸준히 하자 말씀드리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 또한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쉴 수가 없잖아요. 하다 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모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모세도 했고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만 생각해 봐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쉬지 말고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 내용들이 다 내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보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 시간에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온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을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 향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의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이 더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나도 기뻐하고 누군가도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